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셋째 주일 4.19 혁명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께서 나의 슬픔을 인하여 내게 주시는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이루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성시교독은 13번입니다.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추시며 사랑의 신비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이 기세등등하게 위협해도 주님의 발 아래 놓여 있음을 봅니다. 죽음의 독침은 힘을 잃었습니다.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같을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저희와 하심을 그 기별을 나타내시고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의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주를 믿는 이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주님의 그 오랜 은혜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것을 봅니다.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썩지 않을 것을 입고 밝으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뵈며 주님이 마련해 주신 잔치상 앞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이 또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 갈 길을 인도하시며 이 세상의 악과 죽음으로부터 저희 걸음걸음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주님께 맡겨진 삶,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뢰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저희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세상의 꾀임에 흔들려 잘못된 데 발을 들이지 아니하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으시는, 또한 주님이 먹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양떼에 속함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의 실상이 어떠함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양떼 안에는 주님의 은총이 있고 주님이 돌보시는, 그런 보호하시는 은총이 있으며, 또한 주님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말씀의 은혜와 순종함의 헌신이 있음을 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사소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영이됨을 늘 기억하고 그 믿음의 실상을 삶에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양떼를 모으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과 소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쫓아 매일매일 부지런히 일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눈에서 목적이 흐려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생명의 문을 늘 바라보며 그 좁은 문으로 나 자신과 우리 이웃들을 함께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루어 싸우니 서로를 끌어안고 보살피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거나 서로의 사정과 삶의 고통과 기쁨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울고 웃으며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 열린 손으로 서로 손을 맞잡고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세상에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게 하시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뜻과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가득 채우는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한 우리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공명하는 걸음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부터 13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을 모여 민족들이 하였는데 그들 중에 주와 이전 주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느냐. 그들이 그때의 주를 세워서 자기들의 얼굴을 나타내고 듣는 자의 욕하고 말하였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본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당신을 깨달으리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그 세대를 도하되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이르러서는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나라와 예루살렘에서 그가 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냥 가운데 살아주셨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를 보시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시니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믿어 죄사함을 받는 바 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성부와 그들을 보내시니 제자들이 줄을 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를 하사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근모라 부르나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너희들을 만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도마도 한 입에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께서 이 세계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른 기록도 많이 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인 이곳에 그리고 온 세상 위에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제자들과 만난 그는 주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말을 부정하면서 다소 거칠게 들릴 수 있는 말로 또박또박 제자들의 말을 부정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지금 제자들이 믿지 못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마의 이런 반응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흔히 갖는 생각 하나를 드러내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인 소생으로 상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하엘 벨커라는 독일 신학자는 요한복음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현현적인 특성과 감각적인 특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현현적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뭔가 신적인 차원이 있고 영적인 차원과 육체적인 차원이 선명치 않고 뭔가 초월성을 담아낸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문들이 닫혔는데 그곳에 오셨다, 이런 말이 그런 사례가 됩니다. 또한 감각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마가 그분을 만져봐야겠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데에서 나타나는데 그분의 육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그분이 몸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지점이 같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성서적 근거로도 여겨지는데요. 교회사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한 분에게서 잘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증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초월적인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전능함, 신성, 은총을 베푸시는 것, 그런 점을 굳건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존재로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활에 대한 이런 초월적인 이야기들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어떤 가르침을 펼치셨고 그분의 죽음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나, 이런 쪽에만 착안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진 정통적인 신앙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 인격으로, 인간으로 보면서 동시에 그분의 신성까지도 믿는 것, 교회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보통 사람의 신체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음식을 잡수셔야 했고 매를 맞으면 고통을 느끼시는 그런 몸이셨던 거지요. 그리고 끝내 몸의 기운이 다 쇠잔했을 때에는 숨을 거두셔야 했던,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다른 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몸을 갖지 않고 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주님의 육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붙잡고 나아가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과 이 음성으로 대화를 하셨고
못자국이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또 만지게도 해주셨다라는 말씀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의 아주 초기 전송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짧은 진술이 있습니다. 다른 모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외모가 좀 달랐다.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양이라고 된 말은 모르페라는 말인데 어떤 본질을 담고 있는 형태나 형상 그런 것을 의미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라고 할 때 그 본질이 어떠하기 때문에 형태가 이런 것이다 라는 말을 쓸 때 이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태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바울이 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바로 모르페라는 말입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다른 본체로 나타나셨다는 말인데 이 나타나셨다는 말도 어떤 신적인 현현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에파네로네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마가복음이 짧은 한 줄로 그 주님의 나타남을 증언하고 있지만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그 나타남을 가볍게 처리하지 못하도록 아주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증언도 주님의 부활을 단지 죽은 자의 소생, 육체적인 소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반복되는 듯한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뵌 이야기도 그런 내용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신들과 동행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얼굴이라면 우리가 육체로 만나는 그런 감각적인 것들을 상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봤던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봐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다른 사람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뭔가 예수님의 육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변화된 그런 차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빵을 떼어줄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호련히 사라지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분이 영이셨던 것처럼 성서는 이렇게 우리가 평범한 생각으로는 낯설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신학자 벨커가 이에 대하여 쓴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는 이런 본문들이
부활 이전 예수의 단순한 물리적 소생이라는 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하여 싸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하여 갖는 생각, 무덤에 놓인 시신이 다시 일어났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소생이라고 부활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성서 본문들이 반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환원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점들을 봐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제자들과 함께 모인 그 두 번째 자리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가 읽어오는 본문의 내용하고 순조롭게 이어지는 것 같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이 이건 이상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십니까? 도마는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본체를 봤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단지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분, 영광스러운 본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런 분의 본체를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농축된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도마가 이 고백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미가 깊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한 번 나타나셨다가 재차 나타나셨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어쩌면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도마를 위해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도마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당신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오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수식어를 달아 말하곤 하지요. 그런데 성서를 보면 도마가 특별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그가 믿지 못했던 것은 단순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도 그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것이지요.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마가 유난히 의심이 많은 특별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고 만지지 못한 것을 믿지 못하는, 믿기 어려워하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을 표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도마가 한 말이 낯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나는 봐야 믿겠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언을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도마 같은 생각을 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직접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렵지 않을까? 다들 그런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타인에게 증언해야 할 그런 주님의 증언자로 지금 부름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활의 증언을 듣고 증언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마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는 주님을 직접 보고 믿었던 제자로서,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보고 믿었던 그 세대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그분에 대한 증언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다음 세대를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도마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걸 뜻할까요? 강단에서 누가 선포하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사람을 뜻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복되다고 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란 누군가가 전해주는 증언을 듣고 숙고하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분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된 교회, 바로 교회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바로 그들입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는 이들이 바로 주님이 복되다고 하신 이들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아직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요한도, 오늘 도마도 다 주님을 뵙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대개는 믿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 앞에 나타나신 주님의 본체를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 이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분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리고 그분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할 때, 그것이 죽은 사람이 소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소생한다라는 사실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믿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서의 핵심에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주님을 믿고 주님과 소통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방식이 전환된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우리는 보고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꾸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방식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을 건네심으로써 다가오신다라는 걸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주님은 그 모르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이제 증언을 통해 혹은 말씀을 통해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심으로써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합니다. 누군가 쓴 글을 읽고 누가 말해주는 것들을 배우면서 세상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더 파악하고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방식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을 합니다.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과 소통하고 동행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교통을 하는 이 삶을 가리키고 주님은 도마에게 바로 이런 삶의 방식, 그런 믿음의 길을 복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라는 것은 그 한 기능은 우리가 말씀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잘 설명하고 선포하기 위해 수고하고 듣는 사람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고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이 역사를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합니다. 태만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수고하고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려고 경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을 최대한 온전히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결론일지 몰라도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려고 그런 믿음의 방식을 그렇게 주님과 소통할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의 길 안에 신실하게 머무는 이들이 바로 주님이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증언 안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한마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힘으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때로는 설교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고, 이 세상에서 이웃들을 향해 뭔가 글로써, 발언으로써, 투쟁으로써, 운동으로써 그런 말씀을 드러내려고 시도하고 또 그 목적에 도달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를 활짝 열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대화 안에서, 그리고 인류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웃들의 노력을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 듣고자 노력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진리의 형상이 비추기를 소망하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먹이고 계시며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능력으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고 이 믿음의 방식 안에서 더 깊은 믿음을 갖길 원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 마음의 귀를 주님을 향하여 엽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를 영원토록 이끌어 주시고 보이는 것에 매여 두려워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 일에 저희가 빠져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과 기도로서 말씀의 묵상으로서 소통하며 주님을 모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일을 일러주시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와 생명을 위해 어디서나 발언하며 운동을 일으키며 주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9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염원 기도는 오종원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오셔서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 살면서 늘 주님과 소통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살펴주십시오. 또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삼일교회라는 좋은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곳에도 저희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삼일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삼일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또 멀리 전파된 그런 좋은 예배당이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주님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면서 우리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저희들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귀한 예물이 됨을 늘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저희들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좋은 예물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드린 것을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며 주님께 삶을 의탁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도록 크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늘 생명력을 가지며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큰 은총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며 그 일에 삶을 기쁘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늘 몸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며 피곤한 마음과 육체를 다스리며 주님이 주신 일들을 해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육체적인 강건함과 영적인 충만함을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간구드립니다. 주여, 우리 교우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주님 안에 살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본체가 비추시는 빛에 늘 감싸여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며 생명을 살리며 죽음을 이긴 부활의 증언자로 설 수 있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한 우리 교우들, 자녀들도 늘 기억해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늘 가득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 4.19 혁명 기념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사랑의 애찬을 나누겠습니다. 애찬을 마치고 교회당 정돈이 끝나면 2층 예배당에서 성서 모임, 공동체 성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철 집사님, 노우미 권사님 가정이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김성재 집사님께서 이렇게 부모님 선물처럼 이렇게 손수 다 계획하시고 공사를 주관하셨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공사 마치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새로운 집에서 항상 행복하셨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서울로회 제130회 정기노회가 오는 화요일 오전 10시 초동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오종원 장로님과 제가 총대로 참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쫓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미혹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예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도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부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상징고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살도록 도우시는 은총이 여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삶을 의탁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 소명을 감당하며 이 공동체를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자녀들 위에, 그리고 죽음과 맞서며 죽음을 이길 길을 찾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감지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